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한 인간들의 현실, 그리고 인간들의 죄에 대한 고발, 그 마지막 장면에 도착해 있습니다. 1장 18절 이후로 사도는 초지일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선언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 말씀은 1장 18절에서 3장 8절 말씀까지 사도가 해온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표현들은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문맥의 흐름에서 보자면 사도는 모든 유대인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선언을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동원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오늘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이 적지 않은 두려움과 공포를 안기는 표현입니다. 왜냐? 그들은 애굽의 지배도 받아보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지배와 압제 가운데서도 살아보았고 예수님 당대에는 로마의 통치와 지배와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박탈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에게 사도가 유대인들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오싹하겠습니까? 실제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Under the power of sin 이렇게 나와요.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유대인들의 심정을 좀 알려면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돼요. Under the power of 김정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눈을 함경도 아오지 탄광에서 눈을 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 평생 동안 지속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오지 탄광에서도 야쿠르트 먹고 떡 먹는 날 행복하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 통치와 압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죄를 뜻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어질 때는 신약 성경에서는 여지없이 의인화된 세력, 그러니까 죄의 세력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의 조종을 받는 노예들이란 말이죠. 죄는 우리 영혼에 침투해서 마치 죄 그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나 왕처럼 어떤 세력을 형성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지배하고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변명이랍시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우리가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적인 측면에서 내 의지가 동원되어져서 죄를 짓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생생한 현실이죠. 우리는 가끔씩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는
이 하루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그 어떤 부분에도 죄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존 파이퍼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죄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꾀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당한 무고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죄와 공모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인간의 상태에 대한 단호한 선언, 말 그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사도는 나머지 본문에서 그 인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어떻게 짓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논증해온 유대인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내용인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근거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가 지금 여기에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선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지금 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구 자체대로 하자면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저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의 유업으로 삼으셨던 백성들의 상태를 이것보다 어떻게 더 비참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세력 가운데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죄를 저지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100m를 7초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인간들은 모두 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명제가 딱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중에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15초에 들어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40초에 들어오는 사람, 다 사람들마다 속도가 다를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 더 정의롭거나 의롭거나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지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삶이 더 맑고 더 깨끗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나는 10초, 나는 11초, 나는 12초, 나는 심지어 8초라고 해봐야 7초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고작 해봐야 우리는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깨끗함만 담지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죄인이 아닌 존재들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일 생생하게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7절인데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나전당 교회에서 제일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좀 부끄럽게 다들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건 모르죠. 우리가 입은 옷은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이 6절 말씀 그대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누더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강의하면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인간에게서 사라지고 그분을 아는 지식과 관심이 인간의 의식에서 지워지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요, 함께 살아가는 인간 동료를 향하여 반드시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이웃을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어떤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성경을 모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독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실명 거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인간 동료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모습을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온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이 말과 언어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표현이 너무 실감나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에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이건 너무 심각하게 들지 말고,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걸 실감을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유로 2024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월드컵 다음으로 큰 축구 대회인데 축구 팬들은 기대가 많잖아요. 아들 지호하고 이렇게 축구를 보다가 손흥민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호야, 보니까 너하고 손흥민하고 성품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보면 애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보면 손흥민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면 손흥민 성품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 니하고 손흥민하고 좀 닮은 것 같아. 엄마도 그 춘천 후평동 출신이라서 그런지 하니까, 근데 제가 좋은 말 해주려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하고 손흥민의 차이가 있다. 그건 뭐냐? 손흥민은 죽도록 노력을 하는데 너는 노력을 안 한다. 그게 둘의 차이다니까. 우리 아들이 와 기가 막힌 말이야. 아버지, 그게 차이가 아니야. 손흥민하고 나의 가장 큰 차이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야. 와,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을 향해 인간 자신들이 쏟아놓는 표독스러운 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사도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을 세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시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시편 140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어떤 상황과 맥락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열어보실까요? 시편 140편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40편 2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0편 2절에서 5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에게 행하는 짓을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표현들 중에 제일 마음에 콕 와서 당기는 게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언제 모인다고요? 매일 모이며. 이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에요.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인데, 인간들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는 매일 모여서 악을 모의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그 동작이 민첩하고 열심히 있고 뭔가 모를 기쁨과 판타지와 엔돌핀이 막 생성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초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서 친구야, 가서 막 장례식 때 네가 이렇게 못 깨하다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가면 제일 많이 울어요, 목사님들이. 집에 갈 때 나올 때는 환하게 웃고 나옵니다. 왜냐? 그 교회 내가 청빙돼서 갈 거니까. 안 그런 것 같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리에 그런 마음이 그냥 딱 자리 잡니다. 이런 일에는 자기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모입니다. 인간들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에요. 저 인간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간다. 딱 그 심정 가지고 삽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는 누가 넘어지고 누가 자빠져야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속한 조직이 이렇습니다. 교회도 제일 빨리 부흥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옆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속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동료들이 무너지고 상처 입고 쓰러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그가 무너졌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빠르게 계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로 저주하고
씹고 까고 말로 함정을 치는 방법을 모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 내 편 만들기 위한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들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요즘 보니까 뭐 악어도 길들여 가지고 벌린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코브라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코브라가 다 길들여져 가지고 코브라 데리고 막 이렇게 놀아요. 좀 얼빵한 사람은 입이 물리는 그런 영상도 있긴 하던데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게 뭡니까? 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누가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황 목사님이 정말 기도회를 너무 은혜롭게 잘 인도하지 않습니까? 막 뜨겁게. 근데 우리 사무실에서 남욕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황 목사. 저는 한 번도 욕하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형제를 저주합니다. 꼭 황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제일 뜨거운 사람들, 제일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도 열심이다. 남을 씹고 까고 비난하는데도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목소리 크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행동으로 동료 인간들을 본격적으로 인간은 또다시 죽입니다. 말로 죽인 인간들이 말로 동료 인간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자들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도 이사야서 5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인간들은 상대방을 피 흘리게 만드는 일에는 그 발이 신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일 행하는 데는 전부 다 초고속 인터넷 LT에 LT. 그들 안에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 그들의 마음은 신속하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끼리 하나 되고 싶습니까?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함께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막 그 즉시 하나 됩니다. 예수님 당시 한번 보세요. 유대 사회는 각계 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여러분들이 모르는 각종 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 서로 달랐고 치열한 노선 투쟁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공격하고 비난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신중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열정을 쏟았어요. 이 참 묘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씩 다툴 때가 있어요. 뭐 늘 마음이 같을 수야 없잖아요. 다투고 나면 풀어야 되는데 자존심 싸움해서 쉽게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항상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관성아, 너도 싫어하고 너희 집사람도 싫어하는 성도를 네가 먼저 씹어봐라. 그러면 둘 사이가 그 즉시 좋아질 것이다. 기가 막힌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귀에게서 온 겁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내다가 관계가 다시 차갑게 식어지는 순간이 와요. 언젠가면 둘 중 한 사람이 누군가를 까고 욕하는데 상대방이 나는 그 사람 괜찮던데 이 말하면 바로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정은 바로 지옥으로 바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이런 식의 삶을 살다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평강의 길을 전부 다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을 보시고 이 나라, 이 땅을 보시고 이 나라의 사회를 보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고를 반복하면서 고생과 파멸의 길로 우리 자신들을 몰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훌륭하고 복된 존재로 지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의미로는 그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뭐냐?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복이 되어 자기를 향하여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순간순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인간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법 잘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인간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는 결국 이런 사실들을 밝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카운트 블로우를 마지막으로 날립니다. 그 내용이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들의 수준과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을 착각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패드를 사주니까 그것으로 탁구채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자기들의 비참함과 자기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존재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을 붙잡아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율법을 주니까 자기들의 실력과 객관적인 상태를 착각해서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목사님, 그 자체로 중심만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율법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이방인 개,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나아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향하여 무서운 독서를 뿜으며 정죄와 손가락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은 전부 사라지고 사랑이니 은혜니 긍휼이니 자비니 하는 단어들은 동원하지만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추상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열매가 맺히는 날은 없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에 공헌한 것이란 노벨상 많이 탄 게 아닙니다. 과학을 많이 발전시킨 것이 아닙니다. 금융을 발전시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유일한 공헌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거예요. 율법을 소유한 자들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그 1차적인 용도와 목표는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들아, 너희들의 실상과 정체와 수준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너희들의 영적인 비참함과 상태를 제발 알아라는 거예요. 사도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인간 세상에는 평화와 안식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고생과 파멸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유엔을 만들고 대사들을 서로 보내도 세상에 언제 평화로운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도 그 당대 선지자로 활약을 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항상 궁중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행위가 그들의 위기였던 것이죠. 이 위기 상황에 항상 궁중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안이로다, 평안이로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신다. 이 메시지, 이 사쿠라들이 이 가짜 평안을 노래한단 말이죠. 그때 그들과 같이 활약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당하고 망해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식민지로 끌려간 그곳에 집 짓고 아이들 낳고 거기서 삶의 터전 만들어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받고 있는 이 위기와 이 심판을 고스란히 한번 겪어봐라. 그러고 난 다음 너희들 안에 무엇이 생성되어지는지 여실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니까 그 당대 살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죽여버리죠. 그러면 도대체 왜 예레미야는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외쳤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각 사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안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와 서로를 핥히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서 그 사람 위에서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그 사람을 짓밟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휴머니즘이라고 좀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세상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는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의 중심 안에 어떤 동기로 그 사람이 그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인간들의 죄의 깊이와 넓이는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던지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삶의 방향과 지표가 되어지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고 분명히 받은 은혜도 있고 예수님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희한하게도 기독교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설정하여 내달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허망한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서 꼭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의롭다함도 받고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틀린 것은 아닌데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들, 이때까지 주무시는 분들은 빨리 다 깨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 안에는 반드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의 신분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지 못하면요, 예수 믿고 살면서 한평생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형성되어진 어떤 가치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다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 그냥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직도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현실은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아직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은 한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오늘 함께 찾는 제일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펜을 가지신 분들은 줄을 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사는 그 삶밖에 살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실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는 이 복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신자만이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아 마음대로 다스리고
끌고 다닐 법적인 근거, 권한, 권세를 다 지워버리셔. 그런데 아직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었으니 죽어서 나는 이제 천당 간다 정도로 기독교의 구원과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불행한 신자예요. 한 2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 이야기가 한 토막 나와요. 오노다 히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4년 12월 필리핀 루방섬에 파견되어진 일본군 군인입니다. 당시 오노다 히로에게 내려진 명령이 뭔가 하면 미군이 이 섬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지연시키고 미군의 비행장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정규전을 시행할 수 없을 때는 정글로 들어가서 유격전을 감행하면서 최대한 미군에게 타격을 주라. 이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군대에서 옥쇄 절대 불가 그리고 유격전의 완수 명령을 내리는데, 옥쇄는 대의 명분을 위해 죽는 것을 말하는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말고 거기서 나오지도 말고 끝까지 버티라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을 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945년 3월 미군은 이 섬으로 본격적으로 상륙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오노다 히로는 필사적으로 미군과 맞서 싸우지만 중과부적이죠. 결국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2명의 병사를 이끌고 정글로 들어가서 유격전을 펼칩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노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전투에 임해요. 종전 직후에 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부는 혹시 모를 정글에 있을 일본군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각종 삐라를 뿌리며 빨리 다 돌아와라, 전쟁 다 끝났다 유도했으나 아무도 돌아오는 자가 없어. 그래서 결국 수백 대를 파견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응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1954년 그 정글로 들어갔던 세 사람 중에 한 명 시마다가 죽어요. 그리고 65년 고즈카라고 하는 군인도 죽어요. 오노다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일본은 오노다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오노다의 가족들을 이 정글로 보냅니다. 가족들의 편지, 동경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의 발전상, 기타 종전 전당까지 뿌리며 오노다의 귀환을 유도하였지만 오노다는 끝까지 사단장의 명령을 지킨다고 안 나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30년이 흘러요. 1974년 2월 20일 스즈키 노리오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애가 정글에 탐험 갔다가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살고 있었던 오노다와 마주치게 돼요. 스즈키는 오노다에게 조국이 30년 전에 미국에 의해서 이미 패망하였고 지금 일본은 전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줬지만 오노다는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직속상관의 명령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버팁니다. 결국 일본에서 오노다의 직속상관이었던 다니구치 요시미가 정글로 날아가서 오노다에게 명령 해제를 명령하노라 하는 그 말을 듣고 30년 만에 유격전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오노다 히로가 누구냐? 너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다 해방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나와. 우리의 정글에서 안 나와. 정글에서 뭐합니까? 3명 남아서 오늘은 입맛 씻고 오늘은 입맛 씻고 오늘은 입맛하고 편먹고 오늘은 입맛하고 편먹고 지지고 뽑고 지지고. 그 2명이 왜 죽었는가 하면 하도 서로 씹어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요.
얘들아, 죄의 권세 다 끝났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을 반복해서 듣고 들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김관성을 울산으로 보낸 거예요. 명령 해제! 남 씻고 욕하고 서로 공격하고 찌르고 하는 그 삶 말고 예수 안에는 다른 삶이 있다.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활짝 열렸다. 그 이야기 듣고 나와야 되는데 김관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글 안에서 아직까지 이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회심은요 신비적인 어떤 일도 아니고 영적인 어떤 일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심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울고 불고 온갖 체험을 해도 계속 자기가 살던 대로 살면 그거는 회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과 행실을 이제 제발 멈추십시오.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이전에는 열린 무덤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현장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제발 깨달아 알고 제발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더 이상 남을 해하거나 죽이지 않으며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삼지 않는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절절하게 어떤 자리로 부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제발 좀 확인하시라고. 우리가 놀던 놀이터가 세상에서 교회로 달라졌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것을 어떤 것으로 많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제가 볼 때 술, 담배 하는 거 교회에서 더 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술, 담배 끊으니까 그 스트레스로 더 씹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 믿고 진정한 변화를 이룬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자기 삶에 열매 맺히는 거예요. 누군가 돈이 없을 때 여러분에게 이번 달을 넘길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때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돈 한번 떨어져 보세요. 벌벌벌벌 떨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누군가가 돈이 없고 돈이 떨어진 그 모습을 보면 염려가 돼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누군가가 서럽고 외로울 때 그 옆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발동되어지는 것이 그게 기독교라고요. 누군가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와 같이 비를 맞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와 이 영광과 이 복된 기회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것으로 삼고
누리시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설교 원고가 이제 다 끝났는데 오늘 설교 어떻게 마무리해야지? 뭔가 마지막에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임팩트 있게 끝날 내용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 한번 쥐어 짜서라도 옆에 앉은 사람 오늘 10가지씩 한번 칭찬 한번 하고 집에 가십시다. 옷이 와 이래 색깔이 이쁘노, 오늘 눈 화장이 왜 이렇게 이쁘노, 살이 좀 빠져 보인다, 오늘 또 이가 지난주보다는 좀 더 깨끗해 보인다. 여러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거 다 연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 2명씩 쫙 한번 지어보세요. 부부끼리 앉은 사람도 오늘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예배당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 크게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해보세요. 크게 한번. 아니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해보세요. 다양하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마움과 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참 신랄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많아서 예수 믿고 살면서 한참이나 원망도 많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욕했고 왜 나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이런저런 공작도 피워서 어떤 자리로 가려고 몸부림쳤던 날들도 있고 지나 보니까 그게 다 후회로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남을 짓밟고 욕하는 자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건만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면서 살았던 지난 제 모습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다. 이런 설교할 자격도 없는 자가 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칭찬할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지만 제가 쥐어짜서 한번 하자면 저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이 참 좋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행신교회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좋습니다. 그들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르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목사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목사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아멘 하는 인간들이 정말로 악한 인간들인 게 이런 고백을 목사님이 하면 다 아멘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는 거 멈추세요. 습관이고 버릇이라니까요. 그 비참함을 그 비참한 자리에서 제발 빠져나오셔서 적극적으로라도 누굴 향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용되어지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화해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희락과 평강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사역자들 원주의 수련회 이렇게 같이 갔는데 밤새워서 서로의 삶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지나온 거 아픈 이야기 저는 조금 나누었고 최 목사도 조금 나누었고 황 목사도 그 말 많은 친구가 조금 나누었고 김현우도 조금 나누었는데 이 서민웅만 막 2시간 동안 새벽 2시간 동안 혼자 떠들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 나는지 몰라.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울산에 내려올 때도 그런 마음 먹고 나왔지만은 여기서 목회에서 우리 부목사들 길 내가 다 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다음 자기들의 소명과 사명들 이룰 수 있는 길을 다 열고 내 목회를 마무리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제가 그 결심하고 이번 순회를 내려왔어요. 이렇게 따뜻한 목사님이라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한 사람씩 오늘 우리 마음에서 품읍시다. 그동안 씹고 까고 비난한 그 자리에서 나와서 누군가 한 명 끌어안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사는 인생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져서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다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